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자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운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지도자의 10가지 덕목을 갖추십시다. 너무 어렵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일꾼의 10가지 덕목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그것을 거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니라 뭐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 내 부모님 만난 것도 복인데 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장자란 말은 무슨 말 상속권을 가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은혜라면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이해가 되시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아들은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나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사랑의 복음 실천하고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주님으로부터 엄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야,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이 막 직언을 직설적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헤롯 악한 왕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 시대에 정치꾼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재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종교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리새인. 누굽니까? 서기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가차없이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쉽게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시죠. 그들은 쉽게 말하면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도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라고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로마에 어떻습니까? 항복하고 종식민 정책 들어가고 악한 헤롯을 만나게 되어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고 그들이 백성들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교회가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이방 헤롯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다윗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헤롯 시대가 와버린 이방 시대가 와버린 거거든요. 이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 바로 서라고 할렐루야 지도자의 자리에 바로 돌아서라고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일꾼으로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한 사람이 지도자요 내 한 사람이 일꾼으로서 오늘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10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을 제가 역설적으로 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단어로 긍정 단어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할 수 있다면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지도자들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엄하게 말씀 또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들을 향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뭡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들만 돌아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도자가 바로 쓰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기업인이 세워지면 경제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이 말씀을 결국 무시합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세운 종교주의들이 세운 법에 의해서 주님이 정죄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후로 디아스포라, 세계적인 미아가 됩니다. 세계 과의 백성이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히틀러가 우리 유대인만 골라서 600만 살해를 했는데 보고 계셨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공산주의가 스탈린을 비롯해서 저런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을 뭐 600만, 800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독일 사람들도요. 왜 우리가 유태인만 그렇게 골라가지고 죽일 수 있었을까? 자기들도 조금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독일인들이요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도 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홀렸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유태인만 학살했으니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일꾼을, 지도자를, 바른 지도자를, 바른 일꾼들을,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년벽두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 이 책망 10가지. 이걸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의 가슴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금년에 좀 꼭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성경책 속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10가지만은 내가 좀 간직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금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 반대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끌어가는 분이잖아요. 그 말은 잘하고 또 잘 이끌어가는데 근데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그 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정반대로 사니까 그건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아도 너무너무 못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어디에 앉냐면요,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냐 하면은 10가지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나눠봤어요. 뭘 나눠봤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 몸의 구조가 있잖아요. 눈, 코, 귀, 입, 또 손, 발목, 허리, 다리, 발 있죠. 이 우리 사람 신체 구조가 몇 가지냐면 248가지라고 합니다. 조사도 많이 했다. 이 248가지 이 몸의 구조를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것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에 하루에 한 가지씩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몇 가지예요? 365가지예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 계산해봐라. 248 더하기 365 하면 얼마 되노?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13가지 계명을 확대한 겁니다. 장로님.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사람이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613가지. 하라 마라. 가까이 해라 멀리 해라. 먹어라. 이거까지는 좋아요. 예,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지도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4계명을 또 구체적으로 39가지 또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손을 가지고는 전기 스위치 이렇게 껐다 썼다는 것도 일이다.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런 가지고 아끼고 전기요 얼마나 유태인들은요 전략 정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무로 탁자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은 거의 다 쇠로 만들어 버려요. 왜? 수백 년 쓰려고. 우리는 좀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소모품 거의 없습니다. 영구적인 것만 만들어.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왜? 낭비라니 낭비. 그렇지만 안식일 날만은요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도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못 눌러. 장로님 그럼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해가 딱 치면 전기는 전부 다가 자동으로 불도 자동으로 지질로 와요. 요즘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꺼지고 쓰고 하니까 다행이지. 옛날 같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끊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얽어매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39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613가지에다가 거기다가 구체적인 법을 치면요 장로님 도대체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죄인 아닌 죄인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연아 너 죄인이야. 그럼 말할 게 있나? 없어요. 그럼 죄인은 정죄를 받는 거야.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 길을 끄어버리잖아요. 의지를 끄어버리잖아요. 희망을 끄어버리잖아요. 죄인인데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도 로마법이 옛날에 로마법이요 민주주의의 여러분 기초법이에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로마법이에요. 그만큼 발전되고요 민주화된 정말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거든요. 그 빌라도 총독이 그들이 고발을 해가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무죄하다 하니까 무슨 놈은 무지냐고. 우리의 종교법에 의하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어째라고? 이 종교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다 모였으니까 밀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 총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들 보는 앞에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았나? 나는 이 예수에 대한 죄값이 나는 무죄니까 이 죄값을 그러면 너와 너 자손이 받을래? 하니까 받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은 그 이후부터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시겠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6월달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그해 똑같은 날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같은 셈족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십시다. 네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더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디에 앉냐면 모세가 앉은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그래요. 율법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해당이나 성전에 어디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 율법을 요구하는 거죠. 그 말은 거룩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 자기들 어떻습니까? 정반대, 욕심이라는 욕, 돈이라면 돈, 명예라면 명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력과 정치와 로마와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요. 그 종교법이 세상 법 위에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정치 지도자보다 더 높은 성료 계급에 올라갑니다. 귀족보다 더 높은 지위가 성료 계급. 아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게 않습니다. 나라의 법보다도 종교법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최고의 볼 규정 아닙니까? 지금 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그 나라에 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헌법 위에 있는 게 종교법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수반들을 여러분 바로 지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종교가 세상 정치와 세상과 타협하고 용납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암흑시대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이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죠. 그들은 양심을 쏘게 되도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되고 그들은 말만 거창하게 해놔놓고 실전 행동 못하고 돌아서서는 뒤통수 치고 별의별 놈 다 있습니다. 사기치고. 그럼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빛을 비추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면 어쩌면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을 속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해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한번 바로 세워보려고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저분은 말이 법이다. 말이 생활이고 그 사람은 행동이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오고 그 어떤 이익이 오고 벼슬이 오고 명예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구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언젠가 돌아올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섞여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대한민국 이런 혼란 이런 가운데서도 5,000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이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저주고 바보 아이가?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뭐 정의나 공의나 이런 걸 하면 말 안 하고 속으로만 해야 되지. 그것들 표현하다가는 도리어요,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막 비방을 막 한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악한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지키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자, 4절을 같이 보십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참 기가 막힙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가득 지어놔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꼼짝 안 하고 옛날 우리 양반들은 일하면 상놈된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양반 일하면 상놈된다고 절대 일 안 합니다. 이 앞에 마당에 똥이 하나 싸놔도요, 비키갑니다. 어허, 치우거라. 어디 양반이 있는 걸 치우겠소? 우리나라의 양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온갖 짐을 다 지어놔놓고 자기들은 뭐요? 손가락 따라 꼼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도자다. 나는 모세의 자리에 있다. 나는 너가 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와 영광과 건세는 독차지해버려요. 저 북한의 김정은하고 닮은 사람 것 같아요. 김정은은 일가하고 평양 사람들만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 외에는 저들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면 죽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평양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조금 평양 시민들이 조금 마음에 안 맞다 그러면 저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저기 쳐들어오더라도 평양 시민들이 막아주고 그 가운데 주석공이 있으니까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참 이런 나라가 저 휴전선 이북에 있는데 더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 그 사람들 다 저거 가서 살면 좋겠어. 저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워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놔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상태에 있어요. 고생, 아픔, 눈물, 한숨, 괴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이 말이라도 그렇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그걸 극복해내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괜찮아 그래 살아. 그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나는 랍비요. 랍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선생이다 이게.
여러분 선생님도 그래 안 해요. 강사님은 그래도. 강사는 강의만 하는 사람이 강사고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가정방문에 돌아보고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없어요. 교단에. 전부 강사님들만 있어요. 네, 교육부에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얘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교단의 선생님들은 다 강사입니다. 시간 강사. 그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여러분 정서가 없다. 여유가 없어요. 참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게 교육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걸 교회가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아이들 조금만 사랑으로 싸주고 하면요, 애들이 얼굴 웃음을 찾고 여유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자꾸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율법이라는 걸 막 짐을 갖다가 막 지우고 나놓고 자기들은 손가락하나 꼼짝 안 하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억장이 막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교회냐 이 말이요. 이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냐 이 말이요. 이게 어떻게 일꾼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거리의 아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마음이 누구냐면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 백성들이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하고 나는 다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장날 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외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에 오죽했으면 주님이 골방에 기도 그래서 말을 하신 거예요. 골방에 왜 하라 하냐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과 다른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옷도 거룩하고 머리도 구약의 나신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머리도 여러분 자르지도 않고 기르고 생각이 나시죠? 거룩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겉은 거룩 누구한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나타나. 그래서 와 역시나 그래 당신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신선이다. 신선. 도무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뭐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를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저주다 저주. 너희 한 사람만 저주가 아니라 너희 가족이 저주고 백성이 저주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잖아. 이 원흉이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2000년 그 원인 제공자들이 물론 많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흥망성쇠가 교회 안에 있음을 왜? 복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내가 축복된 길로 가면 축복을 우리 집이 받고 가정이 받고 집안이 받고 사회가 국가가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반대 길을 가면 들어오나 나가나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은 심은 대로 받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범하는 죄는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약해서 지는 죄는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고 또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죄질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허물. 백성의 죄는 허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다 알잖아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뭡니까?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욕심이란 욕심 다 채우는 그게 뭡니까? 죄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우리 방송실 경문 하나 찾아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에게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저게 경문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자예요. 상자. 이 상자를요 어깨에다가 또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묶고 어떤 사람은요 이망땡이다가 이렇게 묶어가 댕깁니다. 보이죠? 방송실 잘했다. 그 뭡니까? 이 안에 보면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말씀은 좋다. 근데 이거를 경문으로 상자나 씹어가지고 이망땡이에다가 붙이고 열렬 당원들은요 어깨에다가 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닌단 말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옷수를 길게 했다. 이 옷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이죠? 옷술이 쭉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성인술래 가면요 애들이 그 옷술을 이렇게 있으면 그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걸 더럽혀진다고. 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쁘네 하고 말아야지 그 옷을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옛날에 흰색, 천색, 실로 이렇게 이쁘게 꼬여서 참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다짐을 하기 위해서 옷을 구약에 달았는데 이게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의식이 돼가지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이 저 긴 옷을 경문을 탁 이마에다 붙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깨에다가 탁 여러분 옷 속에 넣는 게 아니고 피부에다가 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자분들 까락지 쫙 올리듯이 이 사람들은 경문을 쫙 올리면 이방띠 얼마나 주님이 외식으로 보였겠습니까? 가정스럽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본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이 보여준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문을 붙이고 여러분 옷을 길게 한다고 해서 와 거룩하다. 하나님 물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왜? 전부 다 사람한테 보여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구제 안 해요, 집사님. 길가에 사람들 장로에 많이 다니잖아, 장날에. 그럴 때면 딱 내가지고 구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높임받고 성임. 그래서 뭐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를 직분이 뭡니까? 목사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란 말이 뭡니까? 파더. 뭡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30대, 40대 신부가 파더. 그러면 우리 주상신 목사님 제일 죄송합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새파란 신부한테 와가지고 파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러면 저를 목사가 했다가 죄송합니다. 저 부담스 안 했다. 박정훈이라 하면 박 지사님입니까? 반말해버린 거예요. 왜 내 아들이? 파더. 그 신부는 반말해버린 거예요. 왜? 아들이요. 이게 가톨릭. 그 여러분 신부라는 말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파더, 아빠라요, 아빠. 나만 할매가 젊은 신부 가서 파더. 그러면 나만 할매한테 반말해도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괜찮나요? 가톨릭에서는요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네 번째는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집사님 일주일씩 일을 한다. 주로 낮에 안 하고 밤에 합니다. 그러면요 문을 열고 장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딱 문 열고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는 가족들이 딱 앉아 있어. 손님을 맞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VIP석이에요. 귀빈들이 오시면 오른쪽에 탁 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일 상석에 앉는 자리, 이 자리가 윗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앉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윗자리에 앉으면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고 음식 먹는 사람은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윗자리예요. 그러면요 손님들 중에는 어디 앉고 싶겠어요? 윗자리에 여기 앉으려고 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윗자리에 딱 앉아 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으면부터 그냥 이리 안 앉습니다. 어떻게 앉습니까? 이리 앉아서 먹거든요, 음식을요. 이때 앉으면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다. 오씨, 내려가야 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하고 오른쪽에 딱 와서 딱 보고 제일 앞자리에 딱 앉고 그래서 제일 윗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이게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교회 안에. 이게 백성들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기를. 그렇지 예수님 그걸 보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석에 앉아라. 그래서 말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어른이 왜 여기 계십니까? 올라가세요. 이 사람 나 여기 앉을래. 다시 올라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밀리가 올라가내야 되지. 아멘이죠. 밀리가 내려왔어야 되겠나? 부끄럽고. 뭡니까? 특권의식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질병입니다. 특권의식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나는
정가가 뭐 10분 상관없어. 나는 너하고 다르다. 더 끊어지.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세계를 망치는 거야.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사고를 쳐서 상관없어. 나는 더 끊어지.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제일 상석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밖에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상석에 앉으려고 율법의 자리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가 주려고 왔어. 주님의 일생은 섬김 받은 일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주님은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대성물 소, 양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섬기는데 왜 나는 섬김 받고 싶어 해요? 왜 인사 받으려고 해요? 대접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지도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낮추고, 교회 중직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게 있을 때 특별히 어떻습니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권사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 바깥에는 장주사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양쪽을 다 보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시골에 이제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밥을 씻겨 먹는다 하나. 주부집에서 밥 안 해 먹나? 손가락도 꼼짝 안 하려고. 참 우리 교회는 주방에 일하시는 분은 너무 감사해요. 일부 일에 참석 가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아니십니까? 너무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도시교회는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사서 10명, 20명, 30명 사람을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주일날 그 범하는 죄 아닙니까? 그리고 양심이 또 가책이 되니까 어쩌냐면 교회 안에 식당을 만들어, 식당. 교회를 크게 지금 평일날 안 쓰잖아. 그 식당을 세를 주고 내줘요. 그 대신 주일날은 그 식당의 밥값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걸 교회에서 지불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개인이 사무국도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 아소? 진짜야. 부산동 가보세요. 큰 교회들 가면요, 교회 1층에 식당이 쫙 있습니다. 그 주일 되면 반값 3분의 1값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불하는 교회가 있고 사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교비, 그 말은 또 성교비다. 교회 청소 용역회사 다 불러. 전기 용역 불러. 무조건 사람 불러가 쓰지. 교회는 그냥 상석에 앉아있어. 그 교회 아닙니다. 집에서는 다 불러 쓰세요. 청소부도 부르고 기사도 부르고 다 쓰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한 가지만, 시간이 없네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칭찬받는 삶. 7절을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어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 가서 가면 아이고 바리새인님, 아이고 서기관님, 아이고 장로님, 그거 듣고 싶어. 그리고 아이고 랍비님 가르쳐 주세요. 거기 그들이 사는 재미고 보람이고 기쁨. 사람한테 어쩌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잘 믿는다고, 잘한다고.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는 이 좀 내려놓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도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도 내가 엄마인데 그런 건 한번 손 들어봐. 없잖아요. 엄마니까. 맞아요. 내가 엄마니까. 간혹 아빠들이 내가 아빠인데 옛날 어른들 그러죠. 요새는 그래 안 해. 아빠니까. 맞아요. 저는 요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아버지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우리가 아이들 안고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근위거든요. 근위라는 것은 외적인 근위가 아니라 성김의 근위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중에서 5가지를 생각해 좀 마음에 여러분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덕목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금년 안에 100배, 6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464